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 속에 찾아오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3만 명의 병사들 중에서 300명만 선발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점차 사람의 방법과 계산을 따르는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침이나 명령이 없었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증원을 요청했어요. 군사들을 보내주어서 이 전쟁을 하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장은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300명의 군사로 싸우고 있다가 더 군대가 늘어나니 당장은 300명의 힘보다 더 든든하고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이 인간적인 방법에 뒤탈이 있기 마련입니다. 승리를 얻은 것 같은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무슨 항의를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도망하던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치고 그 중에서 지휘관인 오렙과 세입을 죽인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을 비난합니다. 그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브라임이 과연 기드온이 부르지 않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에브라임 지파가 무시를 당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승전이 확전적인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기득권을 얻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묻어납니다. 정말로 에브라임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원했었다면 그 이전에도 그들이 먼저 일어나 우리가 싸웁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삶에도 이렇게 기가 막힌 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식사 모임을 준비할 때 전혀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행사 당일에 나타나서 조그만 한 부분을 맡은 이후에 훈수와 훈계를 늘어놓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메뉴를 준비하고 다듬고 장을 봐오고 땀을 흘리며 준비한 사람들은 묵묵현신하고 있는데 다 끝나갈 무렵에 나타나서는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왜 자신에게 미리 도와달라고 얘기 안 했나니 자기가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겠냐느니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기드온의 마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스스로가 자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이나 다른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300명 뽑아서 그걸로 싸우라 고 하셨지만 기드온이 자기 생각에 더 많은 군사의 원조 요청을 했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적인 도움을 받은 일이 이후에는 어려움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순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과 같이 도와주며 힘을 주는 것 같았다가 곧이어 크게 다투며 분쟁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이 문제를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지혜롭게 지나가는 듯이 보입니다. 이를 비유로 말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은 당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기드온의 이런 발언은 진심이기보다 정치적이며 오히려 앞뒤가 다른 위선인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 본문에 등장할 다른 지파의 갈등 상황에서 기드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마음과 태도는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사람들이 속아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찾아온 내부 갈등의 위기를 넘긴 기드온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남은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함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회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회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한껏 치켜 세우고 그에 비해 자기 역할은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기드온이 다른 민족들, 다른 동족들 앞에서는 지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과 같은 300의 군사들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의 잔당을 손타강으로 나섰을 때 이를 협조하지 않는 숫곳 사람들과 분회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긴 전투에서 지친 군사들을 위해서 떡을 좀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렸던 경험이 두려움이 되어서 이 사람들 도와줬다가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의 두려움은 기드온에게는 낯선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디서 타작을 했습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겁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부르셔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보며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맞는지 징조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망각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도와줬어? 나 성공하고 돌아오면 너네 다 죽었어.
하는 것이죠. 잔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동족인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기등등한 기드온의 모습은 앞으로 마주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울 것을 예측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기드온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한결같음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을 대할 때는 낮췄다가 다른 사람들을 대했을 때는 오히려 그가 높은 것처럼 처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그를 놓지 않고 사용하세요. 어떻게 쓰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읽은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기드온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300명의 군사들이 참 대단하게만 보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대적들을, 그 적은 숫자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기드온과 다른 군사들의 힘과 지략이 아니라, 용기가 아니라 이처럼 사람의 계산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여 미디안 군대를 치기로 하신 뜻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고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지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7장 23절 이후로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드온을 부르시고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 승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이루는 일에 변함이 없으세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판단이 점점 우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다뤄지겠지만 그는 사사이면서도 자기 동족을 죽이고 고통을 주게 되는 안타까운 사사가 되게 됩니다. 사사의 원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쓰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 내 혈기, 감정이 앞서서 싸워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끊임없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들을 할 때가 많아요. 싸워야 할 대상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목적대로, 뜻대로, 방법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